이제 이 19장 전으로 해서 상황이 아주 급변하죠. 다윗의 신분이 이제 완전히 그 도망자로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이제 방랑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이 눈물의 세월을 한동안 보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19장 기점으로 이게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이 관점을 보면 조금씩 다르죠. 사실 이제 20장만 가도 요나단은 좀 이 상황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안 봐요. 아버지가 잠깐 노여워서 그런가 보다. 풀리면 괜찮겠지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사지에까지 몰렸던 다윗의 심정은 이게 아니다. 이게 자신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이건 모르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어떤 큰 극한 고난을 겪어봤다. 이게 그 당시 너무 힘든데 그게 우리에게 유익인 게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내가 알잖아요. 이것만큼 좋은 상담과 위안이 되는 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어설프게 누군가 힘들어하면 막 뭔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고난을 같이 겪어본 분들은 쉽게 얘기를 못해요. 이걸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고난을 겪었다. 이것은 대단히 큰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은 누군가 이제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좋은 현실적인 조언들 또 큰 위로와 위안이 되어지는 그 방법들을 알고 있어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인상 깊게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젊을 때에 남편의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완전히 신앙도 나라고 떨어지고 안무도 전화도 안 받고 이분이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자기 손을 잡아주는 거 이렇게 보니까 교회 이제 나이가 있으신 집사님인데 이분이 자신과 똑같이 젊을 때 남편과 사별했던 분인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서 이분이 붙잡아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손만 잡아주고 손수건만 줬는데 그게 나중에 그렇게 위로가 됐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그런 것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죠.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고통과 아픔인데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그게 이제 감사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아픔들을 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 가운데 이겨내시고 그게 이제 나중에 하나의 나만의 독특한 고유한 사역이 돼요. 이걸 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다윗의 심정과 사울의 심정이 요나단의 심정이 달라요. 요나단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안 봐요. 다시 와라. 아버지 또 노여움이 풀렸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다윗은 아니다. 이제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 계속 이것을 이제 확실하게 알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한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9장의 1절로부터 7절까지 보면 요나단이 참 너무너무 귀하죠. 나중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들 향한 그 찬가를 부르는데 슬픔의 애찬가를 부르는데 애가를 부르는데 그때 보면 너무너무 신비로워하는 거예요. 요나단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너무 다윗은 감사한 거예요. 너무 조건 없이 희생하면서 자신을 다 내어준 요나단의 모습. 오늘 본문도 이제 읽었던 그 7절까지의 내용도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요나단이 열일새끼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윗을 변호해요. 그 이후에도 다윗을 변호해요. 근데 이게 요나단과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왜 그래요? 요나단이 1절에 보시면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도 있죠. 신앙 안에서 통하고 다윗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그 좋은 호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막 뭐라도 주고 싶은 형의 마음에서 다 줘요. 이것만 가지고 다윗을 변호했을까요? 아니겠죠. 먼저 보시면 1번에 그게 나와 있는데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한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숨어 있어라 그래요.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 사울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을 칭찬하는 거예요. 다윗은 범죄하지 않았다. 왕에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행한 일은 그가 왕에게 행한 것은 선한 것입니다. 왕도 그걸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골리앗 죽었을 때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지금 요나단은 그 공의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요. 다윗이 옳고 지금 왕 당신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로 가는 게 아니라 요나단이 공의의 관점에서 우리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릴 때 빌라도에게 공의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죄가 없으면 3번씩이나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의 행위는 결국에 공의를 따르지 않았잖아요. 공의를 알고 있는 것과 그걸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사울도 지금 본문에서 이렇게 깨닫고 다시 한번 사울도 이제 안 죽이겠다, 맹세하잖아요. 죽이지 않겠다. 공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옳고 그름을 따질 때에는 자기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아요. 요나단이 이걸 깨우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걸 깨우쳐주니까 사울도 그걸 받는 거예요. 요나단의 첫 번째 관심이 뭐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 공의가 있었어요. 공의가. 무엇가 옳고 그런지를 알았어요. 이것을 행동하는 건 별개라고 했는데 요나단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적극 다윗을 변호해주고 도와줘요. 아버지 편에 서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요나단이 왕의 자리에 대한 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사울은 왕좌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어기면서까지 이 왕좌에 대한 탐하는 마음, 이게 가득했던 게 사울이었고, 반면에 요나단은 왕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왕의 자리에 대한 욕심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무심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뒤에 가서 이야기할 때 아버지 뒤를 이을 왕이 너가 될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너 다음에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나단이 왕의 자리가 욕심이 없었던 거나 개념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서 볼 때에는 아버지 다음에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었던 거예요. 즉 그 자리에 대한 욕심이 없는, 탐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공의를 행할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자기가 특별히 아꼈던 다윗을 챙겨주고 보호해주는 변호의 관점, 천사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나단이 옆에 있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축복이죠, 축복. 우리 목회할 때에도 목사들이 사람 잘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목회할 때에 장로님들을 잘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아는 목사님이 좀 성격이 좀 그래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아주 좀 모나고 그런 분이 있었는데 교회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 당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인격적인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전부 다. 교회가 시끄럽지가 않고 평안 가운데 가는데 목사님이 인격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님들이 너무나 좋으셔가지고 잘 도와줘서 가는, 반면에 목사님의 인격이 너무나 좋은데 너무 힘들어해요. 왜 그래요? 옆에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목사님 들쓰시고 사모님 들쓰시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그렇게 많아요. 보면은 목회가 잘 되어지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그것 중에 한 가지가 옆에 동역자들이 좋은 분들이 있는 것도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주변에 신실한 동역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사실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두 명만 있어도 최고예요. 한두 명만. 내게 때로는 쓴소리 날 수 있고 자기 이 관계에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열심히 나서가지고 내 일처럼 나를 도와주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할 때 열리 제껴주고 내게 와서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있어주고, 이것 자체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는 선배 목사님이 이제 이혼을 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힘든데 동료 목사님이 그분과 함께 그냥 가서 그냥 같이 잔 거예요. 자면서 이러저런 얘기가 했겠죠. 그게 나중에 두고두고 고마우신 거예요. 너무 힘들 때 이 목사의 입장에서, 일반 성도들도 이혼하는 거 힘들어하는데 목사의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가운데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있어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평생 동역자죠. 평생 친구죠.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분들 볼 수 있는 마음도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요나단과 다윗이 이게 왜 통해요? 이신전심이에요. 같은 마음이니까 통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왕에 대한 욕심, 이게 탐욕에 빠져 있었다면 요나단도 절대 다윗을 좋아할 리가 없죠. 반대로 요나단이 탐욕에 빠져 있었다면 다윗을 절대 도와줄 리가 없죠. 이게 지금 아버지와 관련된 일만 아니라 자기와도 관련된 일이에요. 내심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아버지가 다윗 죽여놓으면 자기가 그 다음 왕이잖아요. 왕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그냥 무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요나단은 적극 나서가지고 다윗을 보호해줘요. 그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려고 애를 써요. 욕심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주인 사는 것들을 자꾸 내려놓으세요. 자꾸.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인간은 다 소유욕이 있어요. 네 거와 내 거에 대한 구분이 확실해요. 사람들이
운전할 때 그리고 화를 잘 내고 기분 상해하는 이유는 그 운전할 때 그 자동차라는 공간이 나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에 자동차의 공간은 나의 독립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끼어들기를 하면 내 독립된 공간에 누가 끼어들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인간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 소유욕이 있어요. 이 땅에 살면 소유욕이 생기고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이 가면 그 애착이 소유로 가요. 이게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내게 주인 되어져 있어요. 주인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 가지고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 생각과 내 행동과 삶의 방향이 다 그쪽으로 쏠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인은 한 분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 우리의 배우자, 부모, 자녀, 또 일, 취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는 항상 두 번째로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주인 되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막 고민하고 씨름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 보면 주님보다 먼저 올라와 있어요. 이게 잘 되면 행복하고 이게 안 되면 대단히 우울하고 슬프고, 그래서 이 슬픔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도 다 망각해버려가지고 이걸 이 현실의 슬픔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감사를 다 망각시켜버려요. 이게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우리가 살면서 계속 주인으로 삼는 게 바뀌어져요. 나이 들어가면 주인이 없어져요? 아니에요. 손주가 주인이 돼요. 손주가 생겨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계속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후회될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혜롭게 올바른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나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고난 주간때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가장 귀히 여기겠습니다. 붙들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에 대한 기도보다도 이런 부분들을 놓고 더 많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 공로가 얼마나 큰지,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거든요. 이런 마음 자세를 잃지 않고 놓치지 않고 계속 달려갈 수 있는 정말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은 이게 확실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적극 변호해 준 거예요. 왕의 자리에 탐망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을 알았을 때 그걸 행하고 다윗을 도와줄 수 있었어요. 우리 가운데에도 계속 이렇게 믿음 가운데 주님만 주인 삼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3번 봅시다. 같이 읽지요. 요나단의 말을 들은 사울은 그의 명령을 철회하며 아들 요나단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6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후에 또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6절의 사울의 말은 거짓이겠습니까? 진실이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진실이에요, 진실. 이때 6절, 이게 뭐냐면 정신 차리고 생각하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정신 헷가닥 돌아버리면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요나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게 맞아요. 다윗이 잘못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오히려 다윗이 골리앗 죽임으로 사울도 크게 기뻐했었어요. 네 말이 맞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으로까지 맹세를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신이 한 말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공적인 약속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흔히 할 때 뭐 공증하고 사인하는 그런 개념이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사울이 지금 그렇게 맹세를 했어요. 절대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해놓고 4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사울은 스스로 한 맹세를 어기고 다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사울은 왜 다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까? 이전과 비교할 때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울이 왜 다시 그를 죽이려고 합니까? 8절 때문에 그래요. 8절 읽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9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을 수금칠 때에 다시 사울이 그 창을 던졌어요. 왜 죽이려고 해요? 이유는 8절에 있어요. 다윗 전쟁에 또 승리한 거예요. 또 그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버렸어요. 하나님까지 버리고 왕을 이 공고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협을 가하는 존재가 있다면 이건 다 쳐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경계 대상이 다윗이었어요.
이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어떨 때마다 올라와요? 다윗의 인기가 올라갈 때마다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성을 생각할 때는 다윗을 옆에 두는 게 맞는데 이게 한번 작동되어서 이게 헷가닥 해버리고 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뭐가 돼요? 악령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악령의 노예가. 주신 귀를 주장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운데 있는 탐하는 마음이 우리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온갖 쓰레기가 가득하면 그곳에 온갖 안 좋은 해로운 해충들이 가득한 것과 똑같아요. 해충이 있어서 벌레가 쓰레기가 있는 게 아니라 쓰레기가 있으니까 해충이 생기잖아요. 우리 안에 악한 죄악들, 탐하는 마음도 있으니까 사단이 장난치기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쓰레기를 치워버려야 되는 거죠. 사울이 왕좌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계속 벌레가 끼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어요. 계속 고백하는 이유가 그래야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야 사단이 우리 가운데 장난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귀신 들어와서 했느냐 안 한 것이냐 이거 굳이 구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사울의 이제 행동은 이제 벌써 이 악신의 노예가 됐어요. 악령의 노예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후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귀신 쫓아낸 다음에 깨어있지 않으면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온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사울이 딱 그 짝인 거예요. 정신 차릴 때에는 맞아 그래 네 말이 맞아 다시 와 그랬다가 또다시 인기가 올라오고 성공해서 오니까 그 꼴배기 싫어가지고 죽이고 싶은데 그 마음이 예전보다 훨씬 더 커진 거예요. 점점 악화되어지는 마음이 훨씬 커져서 이제는 이게 통제가 안 돼요. 비이성적인 거예요. 비이성적으로 계속 다윗에 대한 집착, 그에 대한 두려움, 경계의 마음이 한없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비이성적으로 자기의 에너지를 다 소진하는 거예요. 국가가 조금만 안정되어지면 다윗 어디냐 또 잡으러 가고 또 잡으러 가고 또 잡으러 가고. 근데 알아요. 자기도 못 잡을 줄 알아요.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자신도 알아요. 그걸 요나단에게 실토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 헛수고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이성으로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이게 악신의 도유가 되는 거예요. 그 핵심은 못 버리니까 그런 못 버리니까.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그 맹세는 결국 헛맹세예요. 이게 다윗이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 다윗도 순진했어요. 바로 이 직전까지. 7절까지는 순진했어요. 다시 왔어요. 다시 열심히 하면 인정해 주겠지 왕이. 반대인 거예요. 열심히 하니까 더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왜? 다윗이 올라가는 꼴을 그 꼴배기 싫어가지고 시기심이 가득해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이 변덕스러운 사람들 주로 어떤 사람이 변덕스럽고 어떤 사람은 절대 가까이 두면 안 되냐면 탐욕스러운 사람은 절대 가까이 두지 마세요. 욕심이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기 배 부를 때에는 호의인데 자기가 손해보고 어려워지면 본색을 드러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양심이고 우정이고 의리고 신이고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그런 분들은. 이게 우선인 사람들. 근데 우리가 그건 알 길이 없거든요. 하나님만 아시지. 근데 삶에서 욕심이 좀 강한 사람들,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 욕심이 과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내 마음을 다 속내를 보일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속내를 보일 사람들은 이 다윗과 요나단처럼 이런 관계, 이런 사람들은 평생에 두세 명만 있다면 엄청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이도 필요 없어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두 명만 있어도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요나단 같은 존재는 더 이상 없었어요. 이제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도 탐욕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 나라를 힘써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까이 주는 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들이 보이거든 가까이 주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큰 복이에요. 옆에서 있을 때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옆에 두는 게 복이 아니라 진짜 신실한 믿음의 사람 옆에 두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사울은 그래서 사실은 이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요나단도 다윗도 아직 젊어서 어려서 순진해가지고 몰랐어요. 이제 이후로 다윗이 먼저 알게 되어지고 뒤에 요나단도 이제 알게 되어져요. 아버지가 왕이 그 마음 변하지 않는구나.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절대 나는 내가 죽기까지는 나를 가만두지 않겠구나. 이것을 다 알게 되어져요. 5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도망친 다윗을 잡기 위해 전령은 다윗의 집으로 보냅니다. 위기에서 다윗을 도와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미갈이 도와줘요. 6번 같이 읽겠습니다. 급하게 도망친 다윗은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다윗이 사무엘과 라마 다윗에 있음을 알게 된 사울은 전령들을 보내 다윗을 잡으려 합니다. 사울은 몇 번이나 전령을 보내며 전령들이 나요스에 이를 때 어떤 경험을 합니까? 라마 지역의 이 나요시라는 것은 기숙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무엘의 기숙학교. 사무엘이 가르치기 위한 학교 같은 걸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다윗이 피했어요. 이걸 알고 전령들을 보내요. 어떻게 됩니까? 18절로 보시면,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했어요. 21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22절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다윗이 있느시다. 23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한 거예요. 이때는 이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사울에게는 부정적인 의미죠.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한 것은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잡지 못하도록 도망치도록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다 신령한 게 아니에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신을 섬긴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임해가지고 예언하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것 자체가 신령한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군사들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꼼짝 못하게 하시고 사울도 밤낮으로 벗은 몸을 자기 몸을 통제하지 못하게 만드셔가지고 다윗을 못 잡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도망칠 곳도 없는 상황, 사지에 몰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결국 요나단의 그 신의, 요나단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 인간의 한계는 분명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는 게 참 좋아요. 바울 같은 경우에도 참 많은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들을 하나님처럼 인정하거나 하나님처럼 의지하지는 않았어요. 절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으니까. 동역자를 통해서 위로와 위안을 받을 수 있는데 마지막에 가장 결정적일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에 두고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주인 삼은 것들 다 내려놓아야 될 뿐 아니라 관계성에 있어서도 동역자들의 위치를 동역자까지만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지혜도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처럼 의지하게 되어지면 또다시 실망하고. 왜?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다 일평생 전적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 도와주신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다윗이 여기서 위기에서 또 도망쳐요.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거기에서 도망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충분히 도망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그들 잡아주시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믿음으로 이 고백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세요. 내가 열심히 해도 이 라마 나윗과 같은 사지에 몰렸어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세요. 절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 믿음 여러분 확고하게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첫 번째 두고 그 무엇도 주인 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신실한 동역자들 있을 때 귀히 여기고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이런 마음들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가지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외에 그 무엇도 주인 삼지 않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주님보다 다 후순위에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노력하는 모든 것도 주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고백하십시다. 이 고백이 공의를 세우고 알고 있는 공의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신실한 동역자가 있다면 감사함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소망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주,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 함께 하시는 주,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끝까지 주님 붙들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내세우고 귀한 것 없으면 고백을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가져가는 그 믿으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없는 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먼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만을 끝까지 믿고 나아갑니다. 나를 끝까지 책임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실 때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 믿음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변 신실한 동역자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마음을 터놓고 함께 중보하고 협력하면서 나갈 수 있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신실한 관계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함께 해주시는 주님만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이 내 가장 귀한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을 가장 첫 번째에 둔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게 도와주시고 단단케 하여 주시어 삶을 살면 살수록 세상의 일들을 겪으면 겪을수록 주님뿐이고 주님이 최고임을 계속 고백하고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져서 아브라함같이 견고한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 하나님의 세상을 더 크게 바라보는 믿음으로까지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신실한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린 다 연약하나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서로 세우고 격려하는 데에 함께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책임지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늘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들, 힘든 여건 상황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훗날 사역의 장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에 담대하게 대응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소망 가운데에 계속해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